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이 시간 나타내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직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날 부르신 뜻 우리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다시 한번 날 부르신 자 우리 날 부르신 주님의 그 뜻 앞에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나의 지혜로 가장 좋은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주를 찾으며 나아갑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때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속히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찾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부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배드려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만유의 주인이시며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고등부 수련회로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택하여 주신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 제자, 충성된 종으로 선택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 고등부 여름 수련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마음과 발걸음을 붙잡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자기 중심과 욕심으로 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하고 살던 저희들의 모습, 세상의 바쁨과 유혹과 걱정을 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저희를 사랑하여 주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수련회 기간 중 주님 중심의 삶, 저희들의 살아가는 목적, 소명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셨던 그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을 얻어서 저희들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서 주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제자와 종으로 무장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과 구원, 각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다른 모습과 다른 달란트를 주신 뜻을 깨달아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또 비교당하지도 않으며 오직 저희를 바라보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스스로 자족함을 얻어 담대하며 걱정 근심하지 않고 주님의 평안과 사랑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걷는 기적을 체험하여도 주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저희를 아시고 이 땅에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성령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신다 약속하셨고 그 보내주신 성령님을 이곳에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고등부 수련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용서하여 주신 그 사랑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우리가 그 소명을 알고 변화되어 담대하고 지혜롭게 되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으나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주 하나님을 경외함과 섬김으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번에 저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수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지금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며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아 변화되는 주님의 자녀 충성된 종 되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획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이 되겠습니다. 세 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와우, 왔구나 수련회를. 그래, 너 오나 안 오나 궁금했었는데 아유, 이렇게 온 친구들이 있구나. 감사하네요, 되게. 예,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36절 제가 읽고 37절 여러분이 읽고 38절 우리 합독할게요. 아마 자막이 나올 겁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니 후에는 따라오리라. 37절 여러분.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3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혹시 아는 사람 손? 나는 빌립보서 4장 13절 정도는 안다. 이거 제가 처음에 딱 읊어주면 아마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일 텐데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은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4개로 시작이 돼요. 4개.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4개, 4개, 4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4개를 잘 외웠어요? 잘했어요? 그 뒤에 말씀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를 낼게요. 누구의 고백일까요? 빌립보서 쓴 사람 누굴까요? 빌립 아니에요? 누굴까요? 역시 고등부대니까 이 정도는 쉽죠.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러면 오늘 제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의 고백과 한번 비교를 좀 해볼게요. 지금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에서 이거는 누구의 고백이었냐? 베드로의 고백인데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저는 어떤 준비도 돼 있습니다. 요 고백이에요. 근데 요 고백을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빵점짜리 고백이래요. 근데 사도 바울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요 자신감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0점짜리 고백이래요.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조금 더 오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 한번 지금 머릿속으로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거의 100점짜리 고백이고, 우리가 방금 이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 말씀을 읽은 베드로의 고백,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저 목숨을 버릴 각오가 돼 있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빵점짜리 고백이에요.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성경에서 교만하다, 자만하다 이야기할 때 이거는요, 자신감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요,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거냐면 어디에다가 근거를 뒀느냐 그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베드로의 이 고백이 먼저 빵점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100점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왜 100점이냐? 이게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기도하냐면,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면 제가 다 할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주님, 제게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 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해져도 상관이 없고 부함에 처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부함이 나에게 찾아왔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내가 주님 안에서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대요. 어떤 뜻입니까? 가난해도 상관없습니다. 가난에 처해도 됩니다. 주님, 믿음의 근거가 지금 어디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제가 부요해져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부요해진 거기 때문에, 이 부요함을 저에게 허락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결코 자만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근거가 어디 있는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의 고백을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수련회 와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와 고백들이 뭐냐면, 주님, 제가 오늘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께 제 일생을 드리겠습니다.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의 자신감이, 근거가 나한테 있으면, 내 열정이고 내 뜻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공해서 재단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라면, 그거는 몇 점짜리 고백이라고 지금 이야기한다고요? 빵점짜리다. 그러면 이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 100점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제가 본 성도님들은 대부분 베드로에 가까운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뜻이냐면요, 열정이 막 넘쳐나요. 내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무엇을 느끼냐면, 나의 가치를 느낍니다. 나의 정체성이 자라고 있다라고 느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고 느낍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은 무엇이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시간과 나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믿음의 전부가 아니다. 이거는 반쪽짜리 믿음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큰 그림에서 이야기하면,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의 업적과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과 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습성을 가진, 즉 원인과 결과의 삶에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작업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1월에 이제 수요예배 설교를 했는데, 제가 1월에 수요예배 저녁 예배 설교를 하고선 연락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누구한테 많이 받았냐? 물론 이제 전에 섬기던 부서 선생님들께서도 연락을 이제 많이 주셨지만, 꼭 캡처해서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제 얼굴을 캡처해가지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학생들은 그거를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인스타 DM으로 보냈는데, 거기다가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는 얘기를 안 해. 뭐라고 보냈냐면, 다들 캡처한 다음에 이렇게 보낸 거야. 몇 명이? 한 10명 정도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설교를 했을 때 목석처럼 설교했거든요. 이렇게 원고 보고 설교하고, 원고 보고 설교하고, 원고 보고 설교하니까 본당에서는 좀 그렇게 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애들이 목사님 진짜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누가 목사님 팔다리 다 묶어놓은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설교했었던 내용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야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본문이고, 이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도 한 2-3번은 들어봤을 법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을 한번 보시면, 오늘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죠. 제가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베드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야곱이 등장을 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속이는 자입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입니다. 야곱은요, 자신의 머리와 능력과 자신의 힘과 계획을 통해서 얻어왔던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다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특이한 인물이에요. 원하는 대로 남을 속여서 얻었던 사람이에요. 노력을 해서 자신의 인생에서 얻고 싶었던 것들을 실제로 얻어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모습이 창세기 32장에 갔더니 어떤 모습이냐면 형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는데, 씨름을 하게 되는 그 장면 가운데서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창세기 32장 28절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내용을 봤더니 야곱이 개역 한글 버전에 봤을 때 어떻게 됐냐면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부러진 거예요. 다리가 위골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리가 위골된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냐면 이겼다래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너 이겼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야곱은 지금 어떻게 걸어야 되냐면 쩔뚝이는 거예요. 다리를 질질 끌고 걸어야 돼.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목발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이겼다라고 하세요.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 원어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수예배 때 설교했던 내용 그대로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들려봐 줄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스라, 싸우다, 이기다, 다스리다, 승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사가 어떤 동사예요? 스라, 이기다, 싸우다, 승리하다, 다스리다. 엘, 하나님을, 엘은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석한 거죠? 야곱이 스라, 이기다, 싸우다, 하나님을, 엘,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승리했다, 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필라델피아 교회 목사님께서 굉장히 유명한 이 신학자이시도 하신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사에서, 히브리어 동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 목적어로 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공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엘, 하나님을 이라는 목적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이름을 주어로 해석해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해석에 근거하면 이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면, 잘 보십시오. 이름의 뜻이 완전 바뀝니다. 엘을 어디로 갖고 와야 돼요? 앞으로 갖고 갈게요. 엘, 하나님이 주어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스라, 이기셨다, 싸우셨다,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요 뜻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이름의 진짜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어떻게 생활해왔습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얻어왔어요. 성취했어요. 얻어냈어요. 끝까지 자신의 비상한 머리를 통해서 이루지 못하는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야곱의 모습을 지금 보십시오. 어떤 모습입니까? 다리가 부러져서 똑바로 걷지 못하는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러면 왜 주신 겁니까? 왜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야곱에게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신앙 생활을 할 때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꼭 올려드려야지만이, 내 시간과 헌신과 노력과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러니까 기쁘지 않죠. 뭔가 믿음 생활에서도 내가 어떤 율법적인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고 있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있죠. 근데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기는 거야. 내가 싸운 거야. 내가 승리한 거야. 그리고 내가 그거를 너희한테 주는 거야. 믿음의 근거가 어디입니까? 이기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의 근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이따 저녁 집회 때 이야기하겠지만 절대로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청소년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걸 말씀하실 때, 신앙생활 할 때 제가 느꼈던 하나님은요, 억압적이에요, 폭력적이에요, 강압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까지
믿을 수 있는 그만한 근거와 내용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날마다 계속해서 제시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수준에까지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끌어가세요. 야곱의 삶이 지금 때가 되니까 그렇게 바뀐 거예요. 야곱이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겁니까? 다리가 부러졌어도, 이 상태로 내가 쩔뚝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거구나.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왜 빵점입니까? 근거가 자신한테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믿음의 근거가 여러분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편 51편에 보면요,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이야기할 때 이런 게 나와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제사, 이런 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제사는 뭐죠? 내가 내 힘으로 나를 깨끗하게 할 능력 자체가 없으니까 제 3자의 힘을 빌려서 내가 구원받고 깨끗하게 되고 싶다라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구약시대 사람들도 어떤 인식이 있었을 거냐면, 내가 양을 잡았다, 내가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깨끗해졌다, 용서받았다. 아니에요. 상한 심령은 어떤 뜻이냐면, 내 혼자 힘으로는 나를 깨끗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원어적으로 봤을 때 그게 상한 심령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개회배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하고 싶은 한 가지는 뭐죠? 믿음의 대상과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대상과 근거.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빵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이 나중에는 100점짜리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세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아직은 100점까지 가지 못한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집회와 내일 저녁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100점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진짜 믿음 많이 성장했구나, 이 고백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 수련회 장소 가운데서는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 나를 바라본다는 게 어떤 거였죠? 나를 바라본다는 게, 나를 바라보는 건요, 내가 믿음의 근거고 대상이에요. 왜 나는 넘어졌지?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한 끗 차이예요. 하나님,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올라오시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수련회 전까지는 어떤 패턴 가운데 녹아져 있냐? 나를 바라보는 삶이죠. 내가 영위해 나가는 삶이죠. 내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것을 주실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뭐 안 해도 돼. 책임질게. 그거 제 역할이야. 다만 마음만 열어놓으세요. 그냥 편견 없이 한번 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찬양할 텐데요, 내 마음의 한 자리라고 제가 아까 알려드린 찬양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믿음의 대상을 내가 아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고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립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자, 여러분들 직접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이
이 자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자, 우리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한 자리,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자,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주님만 나의 보배, 주님 오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 오시옵소서. 자,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 앞에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에 한 가장 귀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앉으소서. 주님만. 주님, 내 마음의 중심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 연약한 우리의 고백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 되는 그 지점까지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여러분, 분명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믿는 건 진짜 기쁜 겁니다. 진짜 얼마나 기쁘냐면 그냥 좋은 겁니다. 믿는다는 거, 누리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지금 이 시간 점검해 보면 좋겠는데, 내가 기쁨이 없다. 신앙생활하는 게 무언가를 계속 나한테 요구하는 것 같고 기쁘지 않고 해야 되는 게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진다. 그거는 복음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래요. 복음을 깨닫고 믿음의 원리를 진짜 깨달으면, 복음의 원리를 깨달으면 신앙은 그저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이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정죄하는 눈빛이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부족한 나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저 사람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함께 가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죠. 넉넉해지죠.
이게 진짜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막 신앙생활하는 게 막 어렵습니까? 믿음과 삶의 괴리가 혹시 너무너무 크십니까? 믿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예수님 믿는 거 진짜 녹록하지 않은 거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수련회 집회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때 여러분 내 마음의 한 자리를 주님께 그냥 다 내어드리십시오. 근데 주님 일하실 겁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한 자리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가장 깊숙한 그 중심부 자리 가운데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진짜 깨닫고 나면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언가 해야 되는 책임과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전에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우리를 누리게 하고 자유케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기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제대로 된 원리와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랑하는 고등 1, 2부 선생님들,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개회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저녁 집회와 내일 저녁 집회와 마지막 날 주일 예배까지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푸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네, 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먼저 반과 그리고 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팀 조 먼저 한번 띄워주세요. 네. 네, 다음이요. 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 첫 번째로 돌아가 주시죠. 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할게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2박 3일간의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2박 3일간의 감사해요. 2박 3일간의 이 수련회 가운데 지켜야 할 것들이 좀 있어요. 자, 그거를 함께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양의 기간 동안 명찰을 항상 소지하고 착용해 주세요. 자, 여러분 명찰이 있어야 밥을 먹을 수 있고요. 명찰이 있어야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주워서